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오늘 336번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번 죄의 다스림 15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은 자인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흙에다가 흙으로 사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있어 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흙 인형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부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창세기 뭡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떻게 하냐?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로 결국 이 사탄은 결국 여자를 속였습니다. 여자를 속여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거짓말하셨다.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불순종했어요?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여자가 쏘고 또 여자는 그걸 자기가 먹고 남자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속일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랴. 불순종의 대가가 뭡니까? 수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피땀 흘리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의 해를 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담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대가가 죄.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자의 뜻을 멸시하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가는 모든 고통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봐. 결국 뭐야? 불순종의 대가가 수고입니다. 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예. 내가 그래서 처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뭡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형이에요. 흙이에요, 흙. 예. 우리가 먼저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돌 항아리 6세다. 예. 거기다가, 예. 결국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가지고, 결국 뭐가 떠다니니까 뭐예요? 예. 물로 된 포도주. 예수 그때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 흙 같은,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이 채워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다. 왜?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생사화복 모든 걸 주관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더니 내가 선택하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을,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사망과 저주가 거기에 임한다고 그렇게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네, 흙으로 취하면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예, 그렇게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아 돌아가리라. 인생 돌아가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드셨고 갈 때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우리 육신은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코에다 생기를 풀었는데 그 영, 그거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 가장 중요한 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라. 불순종했을 때 이와 같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셨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렇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왜 그래요? 흙은, 흙으로 만든 육과 혼은 결국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생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예, 믿지 않는 사람도 알잖아요. 돌아가셨다. 예,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후의 일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절대 화장하면 큰일 난다고. 화장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것은요, 영과 육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 그랬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 속에 육을 태우는데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태우든지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관계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장사해 지내고 이거 전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얻다. 썩을 것도 하나님 나라 갈 데 없어요. 썩을 것. 예, 우리 육과 예, 이런 건 다 썩지 않습니까? 영만 결국 썩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에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예, 75세 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본토 진척 아비지를 떠나라. 그리고 이제 그런 내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네. 하나님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지만은,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예.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애굽을 떠난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왜 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단어가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0만 3,550명 왜 셌습니까? 거기는 20세 이하는 빠져 있습니다. 여자도 빠져 있습니다. 왜 쓰라고 했을까요?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주셨다.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은 들어갔지만 거기 가면 죽는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을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시체가 12명의 그 사람들 시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자녀들도 40년 동안 40일 정탐한 것을 1년 365배로 해가지고 결국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래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네, 흙은 결국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 결국 하나님 부르신 생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장사를 지는 어떻게 죽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가장 축복이다. 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난 자식입니다. 그럼 25년 됐잖아요. 그가 25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게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보았지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결국 누구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장작단을 짊어지고 간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장작단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위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이삭은 몰랐어요. 재물이 없어요.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양이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굴 예배해서 자기 아들을 예배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결국 자기 아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환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두 사환 데려갔어요. 그런데 두 사환이 보면 하나는 이쪽 저쪽 십자가 양쪽이었던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중간에 결국 거기까지 못 가게 하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아들만 가가지고 결국 아들은 칼을 들고 할 때 각을 떠서 결국 태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최고의 사랑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없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도서 12장 6절에 보니까요. 전도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라. 누구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뭡니까?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라. 지혜도 주시고 지혜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혜가 또 뭡니까? 하나님 경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희락, 기쁨을 주시라니. 예, 평강의 축복이죠. 그리고서 뭡니까?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예,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예, 거기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땅이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결국 거기로 노고를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흙에서 내게 해가지고 평생토록 수고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 그거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예, 그것 뺏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도록. 그러니까 결국 헛것이라는 건 아무리 모아봐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뺏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죄를 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엇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해결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었다. 왜 단번에 죽으셨는가요? 예, 또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으신 것이다. 예, 함께 죽. 예수님은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죽였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으셨던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도 가서 또 예,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에게는 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예,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믿어야 돼.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믿지 않고 예,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이단들 잡고 숨기는 예, 이단은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장을 지낼 때 보면 뭐 너도 한국에 뭐 하늘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뭐 다 천국에 간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하면 어떤 걸 또 없어요. 어떤 것을 믿어도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봤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살림과 같이 믿는 자에게도 결국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림. 그래서 다시 살아서 결국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벌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만들었어요. 과거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죽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죽음. 근데 안 죽으니까 자꾸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 그렇다면 죽었다면 어떻게 죄를 죽은 자가.
근데 자꾸 살아서 자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옛몸이 없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도 뭐예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그냥 뭐 풍당을 했고 어떤 일이 있으라도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결국 죽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40여 명이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해서 그를 보호해가지고 결국 죄인처럼 해서 로마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엄청난 풍당을 만났어도 결국 생의 여망이 없는 데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지켜가지고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하나님이 죽어나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나니.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지 마라. 어떤 욕심이 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결국 동생과 그 재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결국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저는 다스려. 결국 뭘로 다스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로마 7장 18절 선한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걷는 마귀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누가 조종한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조종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를 믿고 나서는 이제 과거 그게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를 쫓던 옛날 우리가 마음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우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진하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 원치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우리는 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결국 영광 돌리는 쪽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살펴야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주여 할 때 어떤 것들은 무슨 행동할 때 주여 주여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에 들어가리라. 왜?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됐고 예언도 했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권능도 했고 치유되고 많은 기적도 일어났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내가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삼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들지 않은 어떤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동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괴롭힌 백합화도 입히려니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든 마시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안다. 새도 먹이시고 더럽힌 백화도 입히시는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더하리라. 내가 더하리라.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내가 새도 먹이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보자 해주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이를 너희도 할 것이다. 너보다 큰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 영광을.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했던 일도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그한테 권능을 주셨고 그한테 축복을 주셨다면 그러면 뭐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 아들을 죽이면서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영광 돌리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취하고 내 욕심을 취하고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고 그리고 아들 독생자를 죽이라 때 그리고 아들 죽이려고 할 때 그때서 그 믿음을 보고 이제야 50년 만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말로만 믿음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죽을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결국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통회하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며 그 신사로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되어서 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